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잠잠하신 사랑입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7절 오늘 본문 중에 한 절이죠. 마지막 절. 예수님이 곤욕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당하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이미 막 매질을 하고 그죠? 채찍에 때리고 막 피가 나고 이랬는데 그 중에서도 뭐 하셨다고요?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거를 도수장으로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끌려가는 그 도수장으로 가는 어린 양,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잠잠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한번 보여주세요. 잠잠하다 하면 시작. 말할 것이 있지만 말하지 않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입이 없었어요? 입이 있었어요. 말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잠잠히라는 말은 부사인데 뭐라고요? 분위기나 활동 따위가 소란하지 않고 조용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뒤에 두 번째 뭐예요? 말없이 가만히. 이 절 보세요. 예수님은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말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고쳐주고 또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고 또 귀신도 쫓아내주고 다 해줬는데 배신한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만약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죠? 친한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막 욕하거나 막 때리거나 이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도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같이 막 욕하거나 때리거나 아니 적어도 소리 왜 그래? 이렇게는 하잖아. 예수님 그걸 안 한 거예요. 이거 뭘까요? 이거 뭘까요? 그걸 오늘 여러분이 잘 배우시는 거예요. 자, 스바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요? 잠잠히 사랑해요. 막 우리는 누구 사랑해요 하고 막 요즘은 뭐예요? 이렇게 막 광고도 하잖아. 사랑하는 연예인들을 막 이름 막 버스에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거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잠잠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다시 말해서 내가 너 사랑한다 이걸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배려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남이 모르는데 계속 도와주는 마니또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은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지 몰라.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보고 있어요. 계속. 그 사람이 갑자기 밥 먹는데 목이 훅 맥였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뛰어가서 물을 갖다 줘. 그 사람이 갑자기 입에 뭐 묻었어. 그러면 슬그머니 야, 너 입에 뭐 묻었다? 하고 이렇게 휴지를 주고. 이게 마니또인데 이건 뭐예요? 잠잠이에요. 드러내지 않고 해요. 여러분 사랑은 말하면서 해도 되지만 정말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드러내지 않고 하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일러주는지 시편 62편을 한번 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뭐예요? 더 깊이 사귀어지는 거예요. 막 떠들면서 막 소리 지르는 예수님 당시에도요. 나는 11조 잘래요. 나는 일주일에 한번 금식해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막 드러내.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처럼 잠잠히.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할 때 얘가 솥 안에 있다가 5분 있다 또 꺼냈다가 또 넣었다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 익잖아요. 어떤 사람은 요리 못하는 사람은 막 뚜껑을 계속 열었다 이렇게 하면 설익죠. 똑같아. 신앙은요 막 팔딱팔딱 뛰는 신앙이 아니고 묵묵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저를 보세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돌이 막 굴러다니면 거기에 이끼가 안 생겨.
한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인기가 속히 쌓이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뭔가를 해야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활짝 열고 하나님 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친구 간에 의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뭘 해주냐 하면 비밀을 말하면 안 돼요. 담비야, 은비 비밀을 친구들한테 막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은비도 마찬가지. 에이 담비 오늘 밥 먹다 뭐 흘렸어. 뭐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우주야, 그치? 우리 누나들 어떡해? 뭐 잠자다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지? 친구 앞에 가서 비밀을 말하지 않는 거, 그게 뭐예요? 의리라 그래, 의리. 근데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은요, 누군지 알아요? 폭력 어깨 이렇게 막 힘주고, 이런 사람들은요, 의리 이러면서 너 누구랑 같이 가서 나쁜 짓 해서 몰라요, 나 혼자 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도 의리를 지키고, 또 어떤 사람이 의리를 지켜요?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야, 너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 그럼 내가 달래줄게. 아닙니다. 전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신앙의 의리. 또 공산당들이 쳐들어왔을 때 야, 응? 너랑 같이 활동하는 사람 불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막 데모하는 사람들도요, 뭐예요? 친구들, 투사들 간의 의리를 지키려고 끝까지 말 안 해요. 그러다가 막 맞고 막 이래도 말 못해요. 뭐 이런 사람. 이게 의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침묵하면서 보여준 것 또한 뭐예요? 정말 더 높은 경지의 의리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왜 지금 고난을 당하냐 하면 우리 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었어요. 너 왜 십자가 지려고 그래? 아, 예. 저기 생명샘교회 권목사 때문이에요. 이러면서. 거기에 이현우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다 이름 막 대면서 안 했어요. 그 모든 죄를 다 본인이 지고요. 가만히 있었다라는 건 뭐예요? 묵묵히 우리 죄를 들춰내는 게 아니고 그 죄를 다 혼자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자, 한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 욥은요 부자였어요.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자식도 10명이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근데 하도 의롭고 하도 하나님 잘 섬기니까 마귀가 가서 하나님 제가 그냥 하나님 잘 섬긴 줄 알아요? 하나님 복을 많이 줬잖아요. 저렇게 자식도 10명이나 주시고 저렇게 나귀, 소 뭐 다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허락해. 야, 그럼 너 한번 가서 욥을 테스트 시험해봐. 가서 어떻게 해요? 막 모든 가축을 다 훔쳐가요. 누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다가 그만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10명이 다 죽었어요. 몸에는 막 온갖 질병이 나가서 막 가려운 게 막 나고 기왓장으로 막 끓고. 그렇게 됐을 때 욥이 제일 먼저 한 건 뭐예요? 자기 생일을, 내가 왜 낳았을까? 왜 우리 엄마가 나를 모태해서 만들었을까? 막 이러면서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욥기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해 버리지 않은, 그러니까 뭐예요? 왜 하나님 내 허물 안 용서해 주냐? 막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내 죄를 들춰내십니까? 막 이렇게. 자, 그런데 그가 그 고난 가운데 변화돼요. 어떻게 돼요? 자, 13장에 보니까 같이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바뀌었죠. 그전에는요, 하나님께 오히려 왜 나 용서 안 해주세요?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대들은 것처럼 얘기하던 욥이 내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허물과 죄를 알게 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 17절에 가면 다 같이 시작.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어떻게 바뀌었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처음에는 뭐예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허물을 깨닫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오히려 내 허물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뭐요? 작은 고난을 통하여 이걸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가진 죄는요, 지옥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져야 돼요. 그런데 잠시 몸이 아프고 어려움, 이거는 정말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이사야에 이렇게 있어요. 자, 이사야 59장에는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기까지만 가면요 어떻게 돼요? 이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에스라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파란색만 시작.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가 여기잖아요. 우리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를 그냥 물속에 풍덩 당기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완전히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예, 여러분 우리는 바로바로 넘겨주세요. 예, 우리 아직 넘기라는 거는 나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다음 얘기하기 전에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 하면 우리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죄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셔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5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 사람.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받으신 사람 누구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예,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누군가를 비방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침묵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가 여러분 잘 아는 이 혀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에는 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죠. 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이라는 건 뭐예요? 소나 양에게 이렇게 입에 물려서 말 못하게 하는 그거죠. 이걸 안 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3장 6절 넘어갑시다. 혀는 불. 여러분 요번에 산불 팍 나서 많은 사람들도 다치고 죽기도 하고 또 수많은 집이 불탔잖아요. 근데 그 불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혀라는 거예요. 혀. 내가 말하는 이 말 때문에 온몸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가 다 불타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 불이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혀가 잘못 쓰임 받을 때는 우리 혀가 누군가를 향하여 아주 나쁜 말을 하게 되면 그건 바로 우리 혀 때문에 많은 사람의 마음이 상한다. 그 다음 보세요. 잠언 15장에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인데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 다음 12장에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이다. 왜? 누군가 힘들죠? 힘내세요.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합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가 전하는 그 말 하나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원래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데?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부터. 우리도 허물을 들춰내는 게 아니고 덮어주는. 잠언 17장 말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친한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자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 용서하라. 왜? 우리가 용서해 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거 우리가 어려울 때라서 보험 드는 거는 많은데 용서도 보험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미가서 7장은 이렇게 말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령에서 기도를 이렇게 해요.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주께 범한 모든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처럼. 여러분, 결론으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말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예, 슈퍼맨 아버지 영상 틀어주세요. 예. 영상 큐. 예, 준비하고 있나 봐요. 여러분, 아버지는 이렇게 슈퍼맨이에요. 여기 나오는 사람은 슈퍼맨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아버지인데, 예. 아이가 딱 위험하면, 예. 자, 떨어지는 아이, 으아, 어떻게 아버지가 탁 잡았어요. 떨어지는 아이, 나이스 캐치, 바로. 오, 다칠 뻔했죠? 누가요? 아빠가? 차가 갑자기 밀려오는데 아버지가 순식간에 아이를 탁 뒤로 뺐어요. 이야, 발로 탁. 아이가 자전거 타고 가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차가 있어요. 오, 큰일 났다. 슛. 예. 누구요? 창밖을 내다보던 예. 박정희 아니, 요건 앞에 뒤에. 예, 아버지는 슈퍼맨 아니죠. 아버지는 누구를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나타날 때 뭐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저건 아버지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엄마도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거 알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왔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완전한 사랑이래요. 완전한 사랑 할까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완전한 사랑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걸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인지 한번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친구한테 어려운 부탁을 했는데 야, 내가 왜 그거 해줘야 돼? 이러면 그럼 얘는 친구인 건지 아닌지 이렇게, 그죠? 근데 그럼 내가 해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좋은 친구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담을 넘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변화시키는 능력. 그래서 사랑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영상 하나 더 보여줄게요. 이거는 창밖을 내다보던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서독 대통령 리브케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며 물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에 가서 돈을 꾸러 갔어요. 돈을 떠나 라인 강변을 따라서 하이델베르크를 향해 남쪽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이 좋은 곳에 유원지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사는 독일 국민들을 보고 있자니 가난하게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리브케는 양복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라고 건네주었습니다. 사실 이 실크 손수건은 리브케의 부인이 남편에 대한 사랑의 징표로 만들어준 것인데 정작 리브케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손수건이었죠. 이 광경을 앞자리에서 보고 있던 통역을 맡은 백영훈 박사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각하,
두 분을 앞에서 이렇게 뵈니 마치 다정한 부자지간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참에 아예 저희 박 대통령을 양아들로 삼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리브케가 껄껄 웃으며 좋지. 그럼 이제부터 내 아들 하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이 말했죠. 아버지, 솔직히 저는 오늘 하이델베르크보다는 우리나라 광부들이 일하고 있는 탄광을 꼭 한번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리브케는 경호원들에게 즉시 차를 돌려 북쪽 뒤스부르트의 탄광으로 갈 것을 명했습니다. 두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탄광에 도착하자 탄광소장은 소스아치게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쩔쩔맸습니다. 박 대통령은 소장에게 물었죠. 소장, 이 탄광의 광부들 중에서 나처럼 체구가 작은 광부도 있습니까? 소장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럼 내게 맞는 작업복 하나 갖다 주시겠소. 두 사람은 작업복을 갈아입고 리프트를 타고 수백 미터를 내려가 막장에 도착했습니다. 캄캄하고 무더운 막장 속은 희미한 불빛 속에서 새까만 분진과 요란한 차감기와 드릴 소음으로 정말 생지옥 같은 곳이었죠. 두 사람을 따라 내려온 탄광소장이 작업을 멈추라고 소리치자 광부들이 의아한 듯 작업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엔 놀랍게도 고국에서 날아온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었죠. 광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박정희 대통령을 얼싸안으며 울었습니다. 박 대통령도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 후손만큼은 결코 이렇게 타국에 팔려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류북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갑자기 예정에 없던 함부른 탄광으로 일정을 바꿨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에드하르트 총리는 급히 헬기를 타고 탄광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분진으로 뒤덮여 시커멓게 얼룩진 얼굴에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로 서 있는 두 대통령이 있었죠. 에드하르트가 류북해에게 물었습니다. 각하,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류북해가 대답했습니다. 저 밑에서 그럴 일이 좀 있었어. 그리고 이 박정희는 이제부터 내 양아들이니 그래 알게나. 자초지종을 들은 에르하르트 총리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고 강요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는 그저 권력을 잡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의원들은 삭감하려고 했던 한국에 대한 차관을 원한대로 지급하는 걸 만장일치로 찬성하였고 그 차관이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창밖을 끝. 예, 짧게 설명할게요. 국민을 사랑하는 한 대통령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이 독일 대통령에게도 전해지고 또 그 마음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독일에서 빌려온 차관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고 우리나라에 많은 기간 산업도 만들고 뭐 포항제철이나 도로나 이런 걸 만들었죠.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룹니다. 그 백성을 향한 어떤 대통령 한 사람의 사랑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생겨났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랑은요, 그 안에 있을 때는 그 한 사람 안에 있는 거로 끝나요. 열매가 별로 없겠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드러내면. 근데 그 드러내는 방법에는 오늘 예수님처럼 막 티내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잠잠히라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 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큰 사랑을 실천하고 온 백성을 구원하러 왔고 또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십자가를 지면서도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저 그냥 한 불쌍한 청년, 아이고 미움받아 이제 죽게 됐구나 이 정도였어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다 뭐예요? 자기의 라이벌로 생각했어요. 저 청년을 어떻게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큰일 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 그 무리들은 어땠어요? 이용회를 먹을 때는 막 이용회 먹다가 뒤에서 지도자들이 야 니네 이렇게 해야 돼 하니까 막 배반하고 소리만 질렀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라면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진짜 한심하다.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냐? 이렇게 막 그 비통한 마음으로 혼낼 수도 있어요. 야, 이 멍청한 것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러 왔는데 이게 뭐야? 큰 소리를 칠 수 있죠. 아니었어요, 근데. 전혀 반대로 했어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잠잠하다라는 그 말에 뭐예요? 말할 것이 있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지적할 수 있어요. 드러낼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지적하고 호통할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입을 꾹 다물고 침묵했다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다 품으신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뭐예요? 너희들은 몰라도 그러나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나의 계획은 이루겠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부모가 자식들이 이해 못한다고 해서 자식을 위해 뭐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그건 제대로 된 부모 아니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해 못할 때 우린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가족 간이든 함께 일하는 동료든 이웃이든 아니면 함께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 간이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가 품고 있는 계획이나 목표를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를 이 당시에 예수님을 욕한 사람들처럼 막 욕하고 대단한 어떤 분노를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잠잠한 사랑. 이 사랑은요, 식지 않아요. 왜요? 환경이 이 사랑을 터치할 수 없어요. 어떤 대상 때문에 이 사랑이 변화되지 않아요. 이게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환경 때문에 변화된다 그러면 완전한 사랑 아니죠. 누군가 때문에 이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면 그건 완전한 사랑 아니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실천하셨으므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이 완전한 사랑을 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하고 너무너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그 예수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예수님은 끓어오르는 분노 또 그들을 향한 어떤 지적 전혀 없으셨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모든 사람들 다 품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부당하고 어처구니 없고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전혀 모르고 내게 엉뚱하게 반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가진 이 완전한 사랑, 잠잠히 그 사랑을 펼쳐감으로 그 사랑, 완전한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또 그 사랑으로 그들도 변화되고 그들도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사랑의 전달자들이 사랑의 채널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